우리는 가끔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삶을 살면서 때로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째서 착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반대로 정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많은 의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회의가 생기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이 사실일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그분이 주관하고 운행하신다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이 사실일까? 현실을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요령을 피우고 악하게 사는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살고 있으니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이런 고뇌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똑같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고뇌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시편 우리가 함께 읽은 37편은 거기에 서두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37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사람들이 고뇌하는 그런 고뇌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런 고민 가운데 그런 고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얻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2절에 기록된 말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세상의 나쁜 놈들 때문에 너희들 그렇게 불평하지도 시기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보고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즐거움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권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여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아시고 내 삶을 보시고 내 중심을 보시고 너를 세워주시고 내 소원을 이루시고 내 의를 한낱 대낮의 빛같이 빛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의 깊은 고뇌 속에서 나온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의 고백의 결론이 뭡니까? 오늘 여기에 이 4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5절에 보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내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명예 권세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길을 내 인생의 여정을 네가 계획하고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을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여호와로 기뻐하고 내 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여기 3절 말씀 보세요. 여기 보면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쳐다보며 시기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믿음의 길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향하여 들려주신 말씀이 뭡니까? 끝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끝까지, 그날까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딴 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는 그의 조카 롯. 하나님께서 75세가 된 아브라함이 고향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는데, 나름대로 털을 닦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젊은 날이 아니고 이제 인생을 은퇴해야 될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떠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가솔들을, 그 다음에 그가 가진 재산들을 정리해가지고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삼촌, 저도 삼촌 따라갈게요. 저도 삼촌 따라갈래요. 그래서 따라 나선 사람이 롯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고부터 객지에 나가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돕고 있던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롯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목축업을 했던 데인데 양과 소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 종들도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삼촌이 좋아서 따라 나왔던 롯이 그래도 삼촌을 믿고 의지하고 함께 살았는데 그 밑에 부리는 종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거야. 우리 주인 아브라함 거야. 아니야, 이것은 우리 주인 롯의 거야. 그러니까 치고받고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놓고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피를 나눈 우리가 가족인데 우리가 싸우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분리하자, 나누자. 그러니까 너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쪽을 택할게. 네가 먼저 택해라. 그러면은 조카 롯이 아닙니다. 삼촌, 어떻게 삼촌이 먼저 좋은 것을 택해야지요. 그래야 우리나라 같으면 맞는 말인데 욕심 많은 롯이 가만히 보니까 소알 평지를 보니까 소돔성이는 저쪽을 보니까 마치 에덴 동산 같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가 비옥하고 풀이 많고 사람이 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이곳을 택해야지. 그래서 그곳을 선택한 거예요. 삼촌, 나는 이곳을 택할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쪽, 그 다음에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곳이요.
그래서 둘이 헤어집니다. 그때부터 롯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꾀를, 내 지식을, 내 방법을, 내 힘을, 내 재물을, 내 권력을, 내 주변에 있는, 그 다음에는 교제된 어떤 권력과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롯이 소돔성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요새 같으면 아마 문명이 발달한 잘 사는 그런 나라인데 거기에서 가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달콤하고 좋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요사이 우리나라가 참 심각한 문제인데 동성애를 이걸 허락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곳에 동성애를 허락하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랑은 좋은 거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돔, 그게 바로 동성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다 못해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천사를 먼저 아브라함에게 보내고 아브라함이 나그네인데 대접해서 정말 거기에서 축복받고 그 다음에 그 천사가 롯에게 가서 빨리 이 소돔성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유황불로 이 성을 심판할 것이다. 아이고, 이렇게 지금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뭘 떠난다고?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보다 못해서 롯을 끌고 나옵니다. 뒤돌아보면 안 된다. 그래서 두 딸과 정혼한 사이들 보고 이 사람들아, 여기에 하늘의 유황불이 떨어지니까 빨리 빠져나가야 되네. 아이고, 장인어른 뭐 그따위 소리 하십니까?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딘데, 여기가 바로 천국인데 아이고, 장인만 나가라고. 그래서 두 딸과 아내를 데리고 나오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뒤돌아보면 안 된다. 세상 바라보면 안 된다. 앞을 바라봐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롯의 처는 자기가 살던 거기에 쌓아놓은 재물과 그 다음에 지어놓은 집과 사귀어놓은 사람들을 그리운 거요. 뒤돌아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대요.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시편 127편 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장흥교회 성도들, 오늘 우리가 소돔성의 롯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자이심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 127편 거기에 2절에도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그 표준 세번역에 그렇게 번역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대요. 그 이제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심을 믿고 말없이 믿음의 길을 가는 그것이 내가 여호와로 기뻐하고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세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기뻐할 것 많잖아요. 자식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요사이 할아버지 할머니 바보들이라 그러죠. 손주들 앞에서는 있으면 다 내놔요. 속에 쓸개라도 내놓을 수 있으면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자녀들을, 손주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손주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부도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뭘 기뻐하십니까? 정말 예수가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십니까? 우리가 예배 중에 찬송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그러는데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십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서 하는 말이 여호와로 나의 기쁨을 삼고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그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된 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23절 24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두 번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 능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손으로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민족을,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계심을 이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중동에 일어난 저런 대지진을 바라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영원히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백두산이라는 그 영화가 나온 게 보셨죠? 보신 분도 있죠? 그래서 이 자연과학자들이 대한민국에도 백두산의 화산 폭발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지진이 일어나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환난과 시험과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와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붙들어 주심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은 세상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도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아주 넘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나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내가 넘어졌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다시 세우신다는 믿음입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내가 쌓아놓은 물질의 성이 무너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의 능하신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계시면은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는 이 믿음, 그것이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오늘 내가 넘어졌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의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일단 넘어지는 것은 아픈 겁니다. 일어나려면 힘듭니다. 일어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일어나려면 고난과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왜 넘어지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도 자주 넘어지는 경우는 심각하게 자신의 믿음과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목동 출신으로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한 필립 켈러가 이 목자와 양에 대해서 쓴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이 잘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막 이 비탈 같은 데도 보면은 염소가 사냥이 막 그냥 올라가더라고요. 바위에도. 나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양들이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냐? 그분이 쓴 책에 보면 편한 장소를 좋아하다가 넘어진대요. 눕기 편하고 움푹하게 들어간 장소에 들어갔다가 그들이 넘어진대요. 우리들의 믿음도 쉽고 편한 것을 찾아다니면 목사도 넘어져요. 장로님도, 신앙에 연륜이 있는 장로님, 권사님도 퍽퍽 쓰러져요. 우리의 육신은 편하게 하면 편하게 할수록 더 편한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려면 피나는 노력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목사님, 전도사님, 이 우리 교역자들이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의 불을, 작은 기도의 불 쏘시개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곁에서 구경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젊은 교역자들이 저렇게 몸부림치는데, 자, 우리도 그러면 함께 한번 해보자. 나도 작은 불 쏘시개가 돼보자. 편한 것보다 힘들지만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보자. 새롭게 일어서려면 말할 수 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너무 편한 것 찾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털이 너무 많이 자라면 넘어진대요. 양의 털이 자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 아닙니까? 그러나 양의 털이 자라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털이 너무 길어서 거기에 막 오물도 붙고 지저분한 것이 무겁게 엉키고 설켜가지고 그 다음에는 가시나무 같은 데도 한번 걸리면은 못 빠져나온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릴 때에 아들을 드리라 그래서 아들을 묶어놓고 칼을 뽑아드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소리가 났잖아요. 네 아들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물로 바치라 그랬는데 뭘 드립니까? 그러면 저기 양이 있다. 그 양이 어떤 양입니까? 가시넝쿨에 털이 그냥 엉킨 거예요. 그래요. 믿음의 사람도 취미생활도 운동도 기호품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털이 너무 길어지면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되어 넘어진다는 거죠. 편안함이 너무 길어지면 이것이 나의 삶의 올무가 되어서 내가 엎어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양이 너무 비대하면 넘어진대요.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하는 일이 잘 되고 성공적일 때는 안정감과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자칫 잘못하면 넘어집니다. 어려웠을 때 엎드리던 기도의 제단을 잃어버립니다. 힘들었을 때에 눈물 흘리며 주님과 교제하던 은혜의 제단이 잊어버립니다. 고통스러웠을 때 불렀던 영혼의 찬미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양이 너무 약해도 넘어진대요. 심령이 피곤하고 사는 것이 고달파서 넘어지거나 엎드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들의 기도로 심령을 단단하고 건강하게 세워나가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나를 약하게 하는지 돌아보면서 말씀 속에서 늘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내 삶이 너무 편안하면. 양의 털이 귀하지만 그게 너무 길면, 내 삶이 너무 비대해지면, 그 다음에는 너무 약해도 영적으로 약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도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그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예수 안에, 말씀 안에.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
그 다음에는 말씀 중심, 그 다음에는 교회, 건물 아닙니다. 이 건물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닙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예수 믿어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들의 이 모임.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중심. 예배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우리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이 확신을 믿고 삶을 살아가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양이 이리가 많고 가시넝쿨이 있고 절벽이 있고 암벽이 있지만은 염려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양을 키우는 사람들의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그 양들은 목자를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빠지면 넘어지면 목자가 와서 나를 거기에서 구해준다는 그 믿음. 오늘 우리 세상은 험악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있어도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도 우리도 주저앉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자리에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누구께 맡겨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남편에게 맡겨도 보장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맡겨봐도 그거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말하기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에 제일 먼저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두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와 별다른 사람 아니지만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거야. 붙들어 주실 거야. 일으켜 주실 거야. 살려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그들의 이름이 나오도록 하셨어요. 자, 오늘 5절 6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며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리로다고 하셨습니다.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최후 승리케 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내 길을 누구께 맡기라는 겁니까? 여호와께 맡기라는 겁니다. 최후의 승리를 믿는 삶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렵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을 믿는다. 지금 넘어졌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아시고 상 주심을 믿는다라는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우리를 때깔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성경 속에 믿음의 조상들의 삶에는 때로는 인생의 그 막다른 절박한 내 인생에 막 내리는 그런 순간이 있지만은 보세요. 유턴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창세기 38장에 거기에 등장하는 요셉을 보세요. 그러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위에 10명의 형님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모를 때에 몰래 요셉을 잡아가지고 웅덩이 속에 빠뜨렸어요. 그럼 그거 죽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못 먹고 못 입고 하면 뭐 얼어 죽든지 더워 죽든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착한 형 하나가 우리가 이것은 아니다. 차라리 그 유다가 차라리 우리가 저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먹자. 그래서 애굽 상인에게 동생을 종으로 팔아넘긴 거예요. 그래서 형들에게 시기받고 웅덩이 속에 빠져 죽을 뻔하다가 또 유다 때문에 겨우 살아가지고 애굽의 보디발 집에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족장의 아들은 왕자택 아닙니까? 왕자가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주인의 눈에 든 거예요.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된 거예요. 그 집의 재산을 전부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났지요, 똑똑하지요. 거기에 바람기 있는 그 안주인이 그를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늘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똥바람 피울 수 없는 거예요. 안 됩니다. 당신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거절하다가 어떻게 해요?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거짓말을 덮어 씌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감옥 속에 들어간 거예요. 감옥 속에서 죽어야 되는데 뭐 살아나올 길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왕의 눈에 들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는 가족을 구원하게 되고 민족을 구원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성경 역사 속에 길이길이 이름이 남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남게 된 겁니다.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최후 승리케 하실 것을 믿는 것. 오늘 또 저와 여러분도 이 요셉과 같은 오늘 이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은 내 인생이 바닥을 치고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힘들고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정말 절박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믿음으로 말씀 안에 살아가는 나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오늘 다윗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인가? 이 세상에 정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가? 요셉은 계속되는 그런 어떤 이 고통의 뜻을 알 수 없었잖아요. 그러나 자신이 노예든지 종이든지 죄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자기의 갈 길을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대반전 역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노예로 감옥에 갇혔던 그가 이락 애굽의 총괄하는 총리가 되어가지고 그 복을 누리잖아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자, 시작.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요. 지금은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오늘 여기에 말씀은 여호와를 기뻐하잖아요. 지금은 우리는 그래도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것을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맡기잖아요. 세상에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들의 상식과 이성적 판단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을
수천 년 전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뇌들을 통해서 오히려 신앙인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길을 굳게 간 성도들을 결국은 정오의 빛같이 높이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오늘 3절 7절을 읽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혼돈된 세상 속에서 오늘 분명하게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믿음으로 언제 어디서나 든든히 서는 우리 믿음의 장흥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384장 우리 시간 같습니다만은 찬송하고 오늘 예배 마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이를 만나든지 만사형도 하리라. 무슨 이를 만나든지 만사형도 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 예수 인도하셨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비로 충만한 역사가 남은 생 여호와로 기뻐하며 내 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기로 결심하는 장흥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